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로의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나.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궁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휘관들에게 보이라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읽는 책으로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불임이라는 이름은 제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부르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에스더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시행할 달을 선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그 계획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반전의 사건을 기념하여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제정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불임절은 아달월 14일, 15일 양일간 지켜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하만의 강계에서 구원된 13일에는 금식으로 준비하고 14일은 저녁부터 그 별빛이 보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회당에 모여 15일까지 집회를 갖고 에스더서 전체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불임절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에스더를 통해 이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언급이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언약, 제사에 관한 용어도 없습니다.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이방왕 아하수에로는 167절 중 190번이나 언급됩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더에서 우리는 신학을 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 안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된 것,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된 것,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한 교수대에 자신이 달리게 된 것 등입니다. 기가 막힌 반전으로 유대인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핵심 구절인 에스더서 4장 14절에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명확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과 무관하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적인 표적이나 예언이 없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책으로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서 잔치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이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납니다. 왕 아하수에로가 벌이는 두 번의 잔치, 왕후의 잔치, 아하수에로의 아내 와스디가 벌이는 부녀들의 잔치, 그리고 하만과 모르덱의 잔치, 하만과 모르드게의 잔치, 하만과 왕의 잔치, 그리고 모르드게가 승진을 축하하는 잔치, 유대인의 두 번의 불임절의 잔치, 이렇게 총 10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는 앞으로의 이야기의 흐름과 권력의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의 잔치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잔치로 마무리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에 3번의 잔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 와스디의 폐위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오늘날 파키스탄과 북부 수단에 해당하는 광대한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이 허락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외국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페르시아 강대국의 통치 아래 살아갔는데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했고 작은 잘못에도 가차없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힘 앞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작은 나라였기에 그들의 삶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한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1절의 그 표현은 히브리 표현 중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는 한 종류라고 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기원전 486년 32세의 나이에 수산궁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보내는 곳으로 넓이가 약 4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궁전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궁전은 아하수에로 왕의 성공과 영광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통치 3년 차에 그곳에서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사 지휘관들, 왕자들, 각 지방의 귀족들을 초대해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한 군사 전략을 논의하고 전쟁 준비를 검토하는 작전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를 당시 페르시아는 서쪽 국경에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아버지 다리오 왕은 이 그리스를 점령하려다가 패배했습니다. 그 그리스를 아하수에로 왕이 침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국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제국의 강대함을 재확인시키고 그들의 충성을 얻고 군사 원정을 위한 지지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180일의 잔치가 끝나자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다른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는 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신분에 상관없이 수산성의 모든 주민들을 초대한 축제였습니다. 잔치가 이루어진 곳은 왕궁 후원 뜰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이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휘장들은 따가운 햇살을 막기 위한 장식이었는데 최고급 염료로 물들어져서 잔치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순금과 은으로 만든 소파도 있었습니다. 바닥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등 값비싼 돌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금잔의 음료도 제공했는데 이 잔들은 페르시아 행사 때 사용되는 특별한 금잔으로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왕궁에 보관된 어주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급의 술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술을 마시는 관습을 없애고 각자 원하는 대로 즐기고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음식과 음료의 제공, 배려는 아하수에로 왕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와스디는 도성의 여성들을 위해 궁전에서 별도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잔치를 즐기기도 했지만 왕후들은 남성 중심의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성 음주 파티에는 댄서와 같은 특정 여성들만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와스디는 여성들만을 위한 별도의 잔치를 주최한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에 일어나서 어전 네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에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휘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네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잔치의 절정인 제7일에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불러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7명의 내시를 보내 와스디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왕은 와스디가 왕관만 쓰고 나체로 나타나기를 요구했다라고 봅니다. 유대 전통에도 이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와스디가 왕이 자신을 마치 소유물로 여기고 왕의 권위와 영광을 과시하려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왕은 이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는 왕에게 큰 모욕이었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불붙는 듯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하들을 통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궁전 안에서조차 자신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다니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은 7 귀족의 조언을 통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무간의 제안을 따라 모든 여성이 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왕이 자신의 공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왕조차 가정에서 통제력을 잃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가 세계를 제패하는 이방 왕이 아내를 파티에 나오게 하지도 못하는 무력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와스디의 폐위는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작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 이름 없는 유대 소녀인 에스더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의 행동조차 그분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매일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선택인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직장을 옮겨도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답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신 걸까? 그러한 의문들이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숨어 계신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서 숨은 듯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의 복잡한 상황과 그 안에 막연한 악이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마치 우리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물들게 되어버립니다. 부와 권력,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말하는 세상의 논리를 부정하기란 쉽지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야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일을 기어코 이루고 말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삶의 아이러니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영적으로 어두워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 인생을 붙들고 있음과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연과 아이러니 같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